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명절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 삼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한가위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 삼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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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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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도손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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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름드리 익어가는 열매들로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가 시작되어 마음의 정들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받은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육이 회복되고 영이 성장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 시대적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눈은 세속된 것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들의 입술은 믿음 없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깊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의 얼굴은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입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세속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형제 중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없는 인생들의 망각으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탐욕이 인생들의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도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형제가 구원을 받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동 중에 특별히 보여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나누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 대이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염려가 됩니다. 대통령과 질병 관계자,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온 국민이 자중하고 협력하여 이 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풍성한 명절에도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묵묵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유로해 주시고 그 가정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 들으시는 목사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주시오며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이 사회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형제들, 사랑받는 상처받는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많은 이동을 할 때도 하나님 아무런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는 이 가을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세월은 여전히 그냥 어김없이 흘러서 오늘 추석 명절이라는 이런 연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걱정하고 염려한다 하지만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리조트나 이런 데는 예약할 자리가 없도록 가득 찼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추석하고 한가위를 맞이하며 옛날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압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 추석,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제사할 일도 없고 뭐 다른 바쁜 일은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표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마귀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흔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동시에 맺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 삼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 왕은 백성의 대표로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입니다. 그럼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을 회상을 하는, 과거를 회상을 하고 현재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도를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지금 그냥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70인역이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변 자료를 봤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적었을 때가 언제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하면 우리 지금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죠? 이제 야복강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쪽으로는 여러분 산악지대여서 도망을 갈 수 없으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냐? 저 길르앗까지, 즉 퇴로를 막아놓고 더 이상 북쪽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제 전쟁을 한 요 시기가 바로 시편 144편이 적혀진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발랑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발랑군의 수장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랑군의 군사령관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질이에요. 누나의 아들인 생질이 군사령관이 되어서, 발랑군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게 뭐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좀 말하고 있을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생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소집하여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출발을 시키면서 이제 다윗이 이 반란군에 비해서 훨씬 열세이기는 하지만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노래가 144편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이 시편 144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광고도 나가지만은 2021년 추석 명절 예배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지침서의 설교는 뭐냐? 오늘 주일 낮에 지금 하는 이 설교를 요약을 해놨어요. 그냥 쭉 읽으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꼭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혼란한 전국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은 과거는 뭐냐? 과거는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승리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도다 라고 적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마하나임까지 쫓겨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옛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다윗은 지난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였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보호를 강조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이 먼 마하나임까지 와 있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업이 부도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런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신 하나님, 저는 늘 기억할 때마다 그런 기억을 합니다. 이민국에 갇혀 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목사님 모든 삶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나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회고한다라는 것은 지금 절망적이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회상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가진 성도가 되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지식적인 경험을 가졌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더 이상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보낸 천사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 다윗은 3절 4절에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할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은 뭐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한 3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뭘 했지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30년 가까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 오늘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왔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와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들에 의해서, 자기 생질에 의해서 자기 목숨조차 위험에 처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것 아니구나.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지난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은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치르고 있는 이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직 이제 전쟁이 끝나지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각 대를 나누어서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력으로 봐도 지금 다윗의 군대가 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군인들의 사기 면에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사기가 높겠습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차라리 방어를 하고 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마하나임이 이 들판까지 쫓겨나와 가지고 지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란을 진압하자 하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유방 옆에 있었던 장량과 같은 그런 책사이고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반란군에 가담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이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단순히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많은 백성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아군이나 적군이나 반란군이나 지금 다윗 옆에 있는 군사들이나 다 다윗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었던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전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여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에 묶여서 살았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나 방송에서나 방역단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기처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기 종류도 많아요. 뭐 홍콩 뭐 감기 A형이 있고 뭐 이래 여러 종류 있듯이 이제 이 폐렴 종류의 하나로서 그냥 위드 코로나, 우리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과거에 영광교회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씩 아직 주일 예배를 잘 안 나오는 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뭐 하면,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가 유튜브로 예배할 때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 혹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어요? 예배에 참여한 자세로 듣습니까? 아니면 옆에도 포도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듣습니까?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평가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나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 용어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사도들은 오늘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래서요 24절로 들어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왠지 압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새로 되면서 이제는 안식일 중심으로 모이던 예배에서 주일로 예배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예배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주일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유대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옮겨갔어? 그러면은 뭐 아무 날이나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허털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였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너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외치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뭐 제사하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행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믿음은 있어, 그 왜 예배 안 해? 믿음만 가지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히브리스를 기록한 사도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두고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다윗의 기도가 미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을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화살을 날려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와 같은 백성에게 복들이 있다.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인 백성은 복들이 있다.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가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가 미래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할 때에 주님은 오늘 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삼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을 하나님 삼고 돈을 하나님 삼고 자녀를 하나님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궁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둥과 같은 나무들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의 딸들은 궁전을 지을 때 잘 다듬은 주춧돌처럼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게 하시고 나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풍요의 복을 주시는데 13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추수에서 가져오는 곡식들을 무겁게 싣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양동시장에 한번 가보면 보는 사람들은 다 상가 주인들밖에 없고 손님들이 좀 다녀야 되는데 손님 없는 것 보고 참 저도 마음이 그렇게 돼요. 때로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목욕탕은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아야 된다대요. 왜 제가 아니면 목욕하러 갔더니만은 문 닫았대요. 그래서 왜 문 닫았어야지 3시 반까지만 영업하라고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목욕도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습니다.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왕 시절에도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복잡하구나.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하고 국제사회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 나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 나라의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용해질만 하면 독도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한말 시절부터 어른들이 외쳤던 얘기, 저는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그 말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 뭔 다른 얘기일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 삼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권면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의지하고 붙들어 보아도 아침 안개 같고 구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자녀들의 복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되자라고 권면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극심한 국가적인 재난, 이 앞에, 반란 앞에 서서 이제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 지난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과 경제적인 복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사용할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건강과 모든 행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장학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헌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의 삶 속의 마음의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삼고 살아갈 때에 이런 복들이 주어진단다.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재산들을 남겨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니다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찬양합시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미 어저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온 세상은 지금 떠들썩합니다만은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에 여러분의 이웃 가정들은 제사 지낸다고 정신없을 때에 성도들의 가정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요약을 해서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함께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함께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에 우리 고철웅 집사님, 남윤미 집사님 가정인데 고철웅 집사님 모친 이복인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피켓 시위가 지금 우리가 저쪽에 신한생명이 있는 저쪽으로 가서 했는데 이번부터는 여러분이 보강법단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강법단에서도 들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이런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